여러분,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입술은 굳어 있고 마음은 답답한데 옆 사람의 기도는 어찌나 유창한지 괜히 작아지는 순간 말입니다. 조 권사님은 성경 말씀도 줄줄 외우시는데 나는 겨우 몇 마디밖에 못한다. 저 집사님은 1시간을 기도하시는데 나는 5분도 버티기 어렵다. 그래서 무릎을 꿇기도 전에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나는 기도를 못해.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일까요? 길게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일까요? 아름다운 표현을 써야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도는 말솜씨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짧은 말 안에 담긴 눈물과 두려움과 간절함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기도에 대한 부담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마다 꺼내어 드릴 수 있는 짧은 기도 7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분이 떠오르신다면 조용히 전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기도하지 못해 마음 아파하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이 닿을 수 있습니다. 74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새벽 예배를 수십 년 동안 지키신 분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기도 잘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먼저 그 권사님을 찾았습니다. 권사님,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병원에 가는데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권사님은 정성껏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칠 때마다 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짧은 것 같았고 같은 말을 되풀이한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했지만 정작 본인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기도를 못해.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멀리 사는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말만 들렸습니다. 권사님은 겉옷도 제대로 여미지 못한 채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자동문이 열리면서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젖은 신발에서는 빗물이 복도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멈출 때마다 짧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딩.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수술실 앞 의자에 혼자 앉았습니다. 간호사가 건네준 종이컵의 물은 손 안에서 금세 식어갔습니다. 창문에는 빗방울이 계속 부딪혔습니다. 탁탁탁탁. 권사님은 성경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가방 지퍼조차 열 수 없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기도해온 사람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아들이 사고를 당하여 수술실에 들어가 싸우니 그렇게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외웠던 성경 말씀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쓰던 익숙한 표현도 사라졌습니다. 입술만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때 겨우 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 호시는 분다. 권사님은 그 말을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들을 살려달라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에게 지혜를 달라는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술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괜찮다고 말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차갑던 종이컵을 쥔 손끝에 온기가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낯설었지만 혼자라는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아들이 있는 수술실 안에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이 의자에 앉아있는 자신 곁에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견딜 수 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하나님께 길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설명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기도는 혼자 붙들고 있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2시간이 지난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고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하지만 큰 고비는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울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기도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잘 만든 기도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진짜 마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가 제 평생 가장 정직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무엇을 참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절박했던 기도들은 길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짧았습니다. 그러나 진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혀도 괜찮습니다. 길게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눈물만 나와도 괜찮습니다.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한마디만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짧은 말을 작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한마디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의 평생을 들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7가지 짧은 기도를 하나씩 배워갈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기도의 문을 여는 부름입니다. 나의 아버지. 이 부름에서 모든 기도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짧은 기도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말하느냐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만 생각하면 기도는 어려워집니다. 크고 두려운 분 앞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게 됩니다. 말의 순서를 고민하고 좋은 표현을 찾고 혹시 잘못 말하지 않을까 긴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만 부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이 얼마나 가까운 부름입니까? 어린아이가 넘어졌을 때 아버지에게 사고의 원인부터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논리적으로 보고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부릅니다. 아빠. 그 부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프다는 것도 무섭다는 것도 안아달라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한마디를 듣고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부름을 기다리십니다. 76살 된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50년 넘게 하셨고 성경도 많이 읽으셨습니다.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부탁받으면 차분하게 잘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며 은혜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장로님은 하나님을 가까운 아버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거룩하신 분이니 사소한 일을 말씀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는 기도했지만 자신의 외로움이나 몸의 통증은 잘 아뢰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속상한 일을 겪어도 이런 작은 일까지 하나님께 말씀드려도 될까 싶었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6살 된 손자가 갑자기 열이 심하게 올랐습니다. 하필 동네에 정전까지 되었습니다. 전등은 꺼졌고 작은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방 한쪽의 석유 난로에서는 묵직한 냄새가 났습니다. 장로님은 손자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리고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자는 추운지 작은 손으로 장로님의 소매를 꼭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로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병원에 전화했지만 눈이 많이 내려 구급차가 늦어질 수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아내는 약을 챙기러 부엌으로 갔고 장로님은 손자 곁에 혼자 남았습니다.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손자의 열이 심하여 늘 하던 대로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자의 뜨거운 이마를 만지는 순간 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두 마디만 나왔습니다. 장로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아버지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이 그날 처음으로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손자의 이마에 손을 얹고 걱정하는 것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손자의 작은 신음도 놓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숨소리도 듣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 순간 장로님의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완벽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려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아들답게 있으면 됩니다. 잠시 후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 불이 켜졌고 손자는 장로님의 소매를 잡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열도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5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날 처음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기도가 시험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부름 안에 여러분의 형편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문법을 검사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 짧은 기도는 도와주세요 입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면 먼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방법을 계산하고 밤새 걱정합니다. 그러다 더는 감당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부르라고 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혼자 버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강해진 뒤에 오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가장 약한 그날, 아무 길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60세 살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빚도 문제였지만 더 다급한 것은 집의 전세 보증금이었습니다. 계약이 끝나가는데 새로 옮길 곳을 구할 돈이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를 아무리 다시 맞춰보아도 부족했습니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들렸고 남편은 말없이 벽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말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으면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버텼습니다. 어느 새벽 권사님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교회 옥상에 작은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고 바닥에는 밤새 식은 냉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멀리 시장 골목에서 첫 화물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권사님은 작은 방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집 보증금이 부족하고 남편의 가게도 문을 닫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입이 막혔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손등으로 닦아도 계속 나왔습니다. 한참 뒤에 겨우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권사님은 자신이 붙들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돈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계약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두려움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구나. 그날 이후 권사님은 매일 옥상 기도실에 올라갔습니다. 긴 기도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와주세요라고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남편 이야기가 이어졌고 어떤 날은 자녀 걱정이 나왔습니다. 또 어떤 날은 그 한마디만 하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도는 말을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오래전에 교회를 떠난 지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비어있는 작은 집이 있는데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저렴하게 들어와 살 수 있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넓지도 않았고 새 집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다시 시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작은 물류 창고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은 이전보다 적었습니다. 생활도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의 말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돌려놓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제 마음을 건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약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믿음의 말입니다.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건강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두려움입니까? 길게 설명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 두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아버지는 자녀가 부르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짧은 기도는 용서하세요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이유 가운데 아주 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죄책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지난 잘못이 떠오릅니다. 눈을 감으면 그때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상처 준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또 넘어졌던 일이 마음을 누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기도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겠어? 성도 여러분, 죄책감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숨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은 뒤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죄는 사람을 숨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어 있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홍 같다고 하십니다. 진홍처럼 짙다고 하십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오라고 하십니다. 깨끗해진 뒤에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고친 뒤에 오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지닌 채로 부끄러움을 안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58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가족과 함께 작은 부품 가게를 운영하던 분이었습니다. 장사가 어려워지자 집사님은 거래처에 사실과 다른 말을 했습니다. 물건값을 이미 보냈다고 둘러댔고 가족에게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숨겼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지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하나를 감추려다 또 다른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에게 책임을 돌렸고 결국 가족 사이에 큰 다툼이 생겼습니다. 동생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가게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정확한 사정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알았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도 불렀습니다. 헌금도 드렸습니다. 구역 모임에 가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기도했지만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뒤 집사님은 부엌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가 웅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동생에게 쓰다만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쓰려고 했지만 끝내 보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집사님은 종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종이 끝이 손끝에 거칠게 걸렸습니다. 맨발 아래의 비닐장판은 차가웠습니다. 창밖에서는 늦은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집사님은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장사가 어려워서 그랬다고, 가족을 지키려고 한 일이었다고, 처음부터 악한 마음은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모두 변명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장판 위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손바닥을 대고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 순간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생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가운데 단단히 막혀있던 것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개월 동안 피하던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숨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사님은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겨서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죄를 안고도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쫓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내 잘못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집사님은 식탁 위에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변명하던 문장들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짧게 썼습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네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집사님은 그 편지를 들고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동생은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상처는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집사님은 문 앞에 편지를 두고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금방 예전처럼 지내자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번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관계를 다시 세워갔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서로 울기도 했습니다. 다시 화가 나는 날도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위대와 모든 결과를 즉시 없애는 주문이 아닙니다. 회개는 진실한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고 사람 앞에서도 책임지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용서하세요라고 기도하니까 제 잘못이 작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도망치지 않을 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오래된 거짓말입니까? 끊지 못한 습관입니까? 누군가에게 준 상처입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여러분만 알고 있는 일입니까?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사람을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길고 완벽한 회개문을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말씀드리십시오. 용서하세요. 그 짧은 기도가 막힌 문을 엽니다. 멀어졌던 거리를 좁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직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이 세 기도만 마음에 새겨도 기도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아직 네 가지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마음이 식었을 때 드리는 기도, 두려움 속에서 시선을 돌리는 기도, 내 뜻을 내려놓는 기도, 아무것도 붙들 수 없을 때 하나님 한 분을 붙드는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기도는 많은 것을 잃은 뒤에도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고백입니다. 그 기도를 알게 되면 우리는 상황이 좋아야만 평안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짧은 고백입니다. 사랑해요. 네 번째 짧은 기도는 사랑해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합니다. 건강을 구하고 자녀의 길을 구하고 형편이 나아지기를 구합니다. 잘못된 일이 바로잡히기를 구하고 답답한 문제가 풀리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신명기 6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은 부담부터 느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니 나는 그렇게 뜨겁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괜찮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뜨거운 감정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랑은 고백하면서 다시 살아납니다. 메마른 마음으로도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을 향해 얼굴을 돌리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67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성가대에서 섬겼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교회에 와서 찬양복을 입고 악보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몇 해 동안 아픈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낮에는 병원과 집을 오갔고 밤에는 몇 번씩 일어나 약을 챙겼습니다.
주일에도 교회에 오기는 했지만 몸만 앉아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찬양은 여전히 불렀습니다. 하지만 가사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까지 품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섬겼는데 왜 내 삶은 계속 힘들기만 합니까? 왜 나에게는 쉴 틈을 주지 않으십니까? 입 밖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을 닫았습니다. 어느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집사님은 평소보다 일찍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예배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접어둔 찬양복에서는 오래된 첫 냄새가 났고 책상 위 찬송가에는 얇은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온 새벽빛이 빈 의자 몇 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성가대석에 앉았습니다. 기도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피곤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집사님은 속으로 대답하려 했습니다. 당연히 사랑하지요. 제가 몇 년을 섬겼는데요.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섬긴 것은 많았지만 사랑을 고백한 기억은 희미했습니다. 일은 계속했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어색했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잘 느껴지지 않지만 사랑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집사님은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또 말했습니다. 서운한 마음도 있지만 사랑해요. 지쳤지만 그래도 사랑해요. 그런데 그 순간 오랫동안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갑자기 뜨겁게 타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해요 라는 고백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예배에서 찬양을 부르다가 한 구절 앞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이전에도 수없이 불렀던 가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처음 듣는 말씀처럼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사님은 아침마다 짧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피곤한 날에도 했습니다. 아무 감정이 없는 날에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져 밤을 꼬박 새운 날에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가족들이 먼저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집사님의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말에도 날카롭게 반응했는데 이제는 숨을 한번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상황이 편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시 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느껴질 때만 고백하지 마십시오.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사랑해요 라고 말해 보십시오. 입술로 시작한 고백이 굳은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랑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짧은 기도는 감사해요입니다. 감사는 형편이 좋을 때만 드리는 인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무엇을 바라볼지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데살로니 가전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아픈 일을 좋다고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패가 즐겁다고 꿈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이 아닌 것처럼 부인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69살 된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심장에 이상, 소견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장로님은 병원으로 가는 마을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 아침이라 창문에는 희뿌연 김이 서렸습니다. 버스의 낡은 히터가 발밑에서 웅 떨렸고 방향지시등 소리가 일정하게 들렸습니다. 딸깍딸깍. 장로님은 그 소리를 들으며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면 어떻게 하지? 자녀들에게 짐이 되면 어떻게 하나?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기도를 하려 했지만 두려움만 커졌습니다. 그때 장로님은 오래전에 외웠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처음에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결과도 모르는데 무엇을 감사하라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아주 작은 것 하나가 보였습니다. 오늘 병원에 갈 수 있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곁에 동행해 주겠다는 딸이 있었습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도 은혜였습니다. 장로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심장이 아플 수도 있는데 무엇이 감사합니까? 그래도 다시 말했습니다. 두렵지만 감사해요. 오늘도 저와 함께 계셔서 감사해요.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해요라고 말하는 순간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문제만 가득하던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마음 전체를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약을 복용하며 꾸준히 관찰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장로님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더 오래 기억한 것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던 버스 안에서 드린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좋은 결과가 나와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과를 알기 전에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병원에 혼자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무조건 원하는 결과를 받는다는 약속도 아닙니다. 감사는 내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마음을 짓누르는 일이 있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함께 계셔서 감사해요. 울면서 해도 괜찮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해도 괜찮습니다. 감사는 감정을 꾸미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 두 기도는 굳은 마음을 열고 흐트러진 시선을 바로잡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어려운 자리로 나아갑니다. 원하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허락하실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뜻대로 해요. 6번째, 짧은 기도는 뜻대로 해요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어려운 순간은 내가 원하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허락하실 때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이 사람을 붙잡아 주세요. 이 문을 반드시 열어주세요. 물론 소원을 아뢰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고통스럽지 않은 척 하지 않으셨으니 잔이 지나가기를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뜻대로 해요라는 기도는 소원을 포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크다는 것을 믿는 고백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길까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61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멀리 사는 딸이 오랫동안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딸 곁으로 이사하기 위해 작은 아파트를 알아보았습니다. 마침 병원에서 가까운 곳에 형편에 맞는 집이 나왔습니다. 집사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계약금을 넣을 준비를 하고 서류까지 챙겼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벽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손에 든 서류 봉투의 모서리를 계속 만졌습니다. 창밖에서는 저녁 장사를 준비하는 포장마차의 국물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계약 직전 집주인이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멍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했고 이 집이 맞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 딸을 돌보려는 일인데 왜 막으십니까?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닌데 왜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버스 창밖으로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집사님은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구겨진 모서리가 손가락에 닿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집사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요.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해요. 그 기도를 드리자 모든 아쉬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2달 뒤 딸의 치료 계획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다니던 병원보다 집사님의 현재 집에서 더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약하려던 아파트로 이사했다면 오히려 더 멀어질 상황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응답이라고 확신한 문이 하나님께서는 막아야 할 문이었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닫힌 문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닫으십니다. 어떤 지연은 거절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시는 손길입니다. 뜻대로 해요. 이 기도는 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더 선합니다. 뜻대로 해요. 7번째 짧은 기도는 충분해요입니다. 이 기도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붙들었던 것이 하나씩 사라질 때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은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82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과 자주 통화했지만 각자의 생활이 바빠지면서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저녁이면 작은 식탁에 밥그릇 하나만 놓였습니다. 밥솥에서 취사가 끝났다는 소리가 들려도 함께 먹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늦은 오후 햇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누웠고 복도에서는 이웃집 사람이 지나가는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권사님은 어느 날 밥을 한 숟가락 뜨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외로움이 갑자기 밀려왔습니다. 교회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바빴고 가까웠던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다녀오는 날이면 문을 열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빈 의자를 바라보다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속에 아주 조용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권사님은 눈물을 닦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계시면 충분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자녀도 그리웠고 남편도 보고 싶었습니다. 건강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고백했습니다. 외롭지만 주님이 계시면 충분해요. 그날 이후 권사님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도 충분해요. 혼자 밥을 먹을 때도 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도 했습니다. 자녀에게서 연락이 없는 날에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혼자 있는 집이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곳이 되었습니다. 빈 의자를 볼 때마다 외로움만 느끼는 대신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했습니다. 어느 날 같은 층에 사는 젊은 부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이를 잠깐 봐줄 수 있느냐고 부탁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권사님은 이웃들과 가까워졌습니다. 교회에서도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작은 모임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주님이 충분하다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필요 없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다시 사랑할 힘을 주셨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충분해요라는 말은 필요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도 아니고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도 아무렇지 않다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까지 이른 것은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필요한 것을 주시는 방식과 때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뜻대로 해요. 충분해요. 이 두 기도는 우리의 손을 펴게 합니다. 움켜진 것을 내려놓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소원을 숨기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아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해요. 혹시 많은 것을 잃었다고 느끼십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계시면 충분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소원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우리 자신을 붙드십니다.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7가지 짧은 기도를 모두 나누었습니다. 기도의 문을 여는 나의 아버지, 감당할 수 없을 때 드리는 도와주세요. 죄책감의 벽을 허무는 용서하세요. 식어버린 마음을 다시 돌리는 사랑해요. 두려움 속에서 시선을 바꾸는 감사해요. 내 고집을 내려놓는 뜻대로 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을 때 하나님을 붙드는 충분해요. 이 기도들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걱정이 밀려오면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잘못한 일이 마음을 누르면 숨지 말고 용서하세요 라고 말씀드리십시오. 길을 걷다가도 괜찮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괜찮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도 잠들기 전 어두운 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메마른 날에는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십시오. 아무 감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두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는 감사할 것을 억지로 찾아내려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순간에도 함께 계셔서 감사해요. 원하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정직하게 소원을 아뢰고 마지막에 뜻대로 해요 라고 고백하십시오. 외롭고 부족하고 잃어버린 것만 보이는 밤에는 주님이 계시면 충분해요 라고 말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도는 잘하는 사람이 되는 훈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주 돌아가는 삶입니다. 짧아도 자주 드리는 기도는 하루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시간으로 바꾸어 줍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길게 말하지 못해도 제 마음을 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혼자 감당하려 했던 짐을 내려놓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건강의 염려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용서하세요. 숨기고 있던 잘못과 반복해서 넘어지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마음이 뜨겁지 않아도 주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제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예배와 기도가 다시 사랑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해요. 좋은 일뿐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뜻대로 해요. 제 소원을 아시는 주님, 제가 원하는 길보다 더 선한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닫힌 문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충분해요. 제가 붙들었던 것이 사라져도 주님은 사라지지 않으십니다. 외로운 날에도 아픈 날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날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7가지 가운데 마음에 가장 깊이 들어온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를 댓글에 남겨보십시오. 나의 아버지라고 적으셔도 좋고 도와주세요 라고 적으셔도 좋습니다. 그 짧은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첫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막혀 힘들어하는 분이 떠오른다면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이 짧다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몇 마디 안에 담긴 여러분의 온 마음을 들으십니다. 오늘도 나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